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리를 지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고래가 내가 바다의 왕인데 하면서 육지로 나오면 고래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사자가 내가 육지의 왕인데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역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데 골키퍼가 너무나 오늘 몸이 컨디션이 좋고 우리 팀이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골대를 비우고 앞으로 뛰쳐나왔다가는요, 팀이 지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모님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시든 살아계신 부모님이시든 모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는 창조 후에 계속 우리가 자리를 떠나도록 유혹을 해왔습니다. 오늘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사탄이 그 뱀을 이용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사탄과 대화하다 보니까 올무에 걸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었는데 말이 좀 이상하다, 평범하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다, 과연 성경에 저런 말이 있는가 싶으면요, 말을 섞지 마십시오. 여자는 지금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해서 걸린 겁니다. 혹시라도 이단과 대화를 하거나 논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로써 저 이단의 사람을, 빠져있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잖아요.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그분들은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암송하고 훈련하고 말하는 연습,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아가지고요, 우리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사도 이길 기세로 덤벼든다니까요. 평신도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요,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무서워 피합니까? 더러워 피합니까? 예, 그래요. 이단은 더러운데 무섭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이나 거리에서 물어오면은 피하십시오. 말 섞지 마십시오. 오늘 여자는 사탄의 말을 받았어요. 이 받은 게 문제라니까. 보이스피싱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자는요, 그 말에 남이 사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 이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네가 알 바 아니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 아니면 침묵하든가, 노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받아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봐요, 여러분. 벌써 사탄과 말을 섞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만지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자는 벌써 사탄하고 말을 섞어버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려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잘못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아싸 걸렸다 대박 신났습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까봐, 선악을 알까봐 그런 거야.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그럴듯하죠? 보이스피싱 걸리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많은 겁니다. 검사를 사칭하고 국세청을 사칭을 하고 형사를 사칭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어르신, 김아무개 씨가 아들 맞죠? 예, 맞아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는 안 돼.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보이스피싱. 이 마귀가 보이스피싱의 원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으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보이스피싱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저한테도 전화 여러 번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최근에는 이런 전화 받았습니다. 고경선 씨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서울중앙지검의 박검사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카드가 범죄 악용이 된 정황이 발견되어서 선생님이 조사를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주민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딱 묻는데 느낌이 탁 오잖아요. 제가 보통 사람입니까? 고경선입니다. 고경선. 그런 말에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받아줬습니다. 예, 박 검사님, 실례지만 사법연수원 몇 기생이십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을 섞으시면 안 됩니다. 끊어버리든가 무시하든가 되받아치셔야 됩니다. 거기 어디 경찰서죠? 국채성 사무실이 어딥니까? 되받았으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요, 그 전화 받으면 떠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럴듯하거든. 지금 마귀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니까 하와가 홀랑 넘어가 버린 겁니다. 마귀의 질문에, 마귀의 말에 그럴듯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상하면요, 말 섞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여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순간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짜릿한 거예요. 와,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말에 나무를 탁 보니까, 선악과를 탁 보니까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세계에서 아주 1등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죠? 오징어 게임. 다 아시잖아. 우리 교인들이 알면 다 아는 거지 뭐.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큰 방 천정에 투명한 큰 공이 매달려 있어요. 거기엔 돈이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1억 원씩 그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100명이 죽으면 100억 원이 거기 쌓이는 거예요. 어느 날 5명이 죽으니까 5억 원이 떨어지는 거야. 쌓이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매일 보는 거야. 계속 보는 거야. 그 돈을 보는 거예요. 저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 갖는 거예요. 욕심, 환상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 게임의 원칙 중에 참가한 사람의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은 그 죽음의 집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나갔는데 다시 다 돌아와. 왜? 뭐 생각이 나서? 돈 생각이 나서 돈을 봤거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돈을 보고 계속 보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돈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 욕심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게 문제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 거짓말, 협작, 협박, 싸움 이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도 돈을 받던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봤습니다. 마귀의 말에 의해서 나무를 보니까 세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었습니다. 마귀의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보이스피싱은 계속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이어집니다. 이봐, 김집사, 세상을 봐. 예배 안 드려도 잘 산다니까.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봐, 박집사, 남들 봐. 회개 안 해도 괜찮잖아. 기도 안 해도 잘 살잖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봐, 이 집사, 착하면 누가 알아줘? 이기적으로 살아. 괜찮다니까. 이런 보이스피싱은요,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사탄은 사람과 하나님을 갈라치기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갈라놓는 자예요. 누가 교회에서 좀 마귀짓 하네? 그러면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짓을 마귀짓 한다.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거, 이건 마귀짓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디아볼로스, 갈라놓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왜 사탄은 여자를 먼저 유혹했을까요? 남자도 있는데. 이게 사실 궁금했습니다.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좀 한 주간 내내 여기 대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사탄은 남자를 놔두고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설교를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자가 성격상, 신체 구조상, 심리상 유혹에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긴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성에 유혹받거나 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은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굳이 비율로 말하자면은 제가 생각하기 한 9대1 정도로 남자가 더 유혹에 약해요. 이성의 유혹에 남자가 더 많이 넘어지고요. 돈의 유혹에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넘어져서 도박 때문에 집 말아먹는 사람이 대부분 남자입니다. 물론 가끔 여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눈으로 볼 때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더 유혹에 약해요. 그런데 왜 사탄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먼저 유혹을 했을까요? 이게 제 숙제였어요.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살다 보면 남자가 유혹에 약한데 왜 사탄은 여자를 먼저 유혹했을까? 한 주간 내내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을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오는데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일 처음에 사람에게 이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먼저 들었을까요? 하와가 먼저 들었을까요? 아담이 먼저 들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하실 때 하와는 아직 세상에 없었어요. 그 말씀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은 아담이 직접 들었고 그 아담에게서 여자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누구에게 말했을 때 하고 그때 들은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간접적으로 전해 들으면요,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내 입과 눈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들으시고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펴서 읽으심으로써 마귀의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접 읽으셔야 돼요. 직접 들으셔야 돼요. 하와가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 것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려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단에 속는 교인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귀가 솔깃해서 홀랑 넘어가 버리고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안 찾고 이 사람이 예배를 나오는데 뭔가 좀 중심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단이 가서 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찔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에 확신이 없다, 구원에 확신이 흐리다. 그러면 이단으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눈으로 입으로 읽으셔서 마음에 새길 때 마귀가 유혹하고 흔들어도 그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여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자, 우리는 왜 실패를 많이 할까요? 인생은 늘 처음이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혹시 남편으로서 늘 완벽하게 했습니까? 실수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은 남편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로서 늘 성공했습니까? 실수 없었습니까? 아니요. 실수 많이 했잖아요. 왜요? 아내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로서 완벽했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늘 부족하고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왜? 부모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목사로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 많이 힘들고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벌써 20년 다 돼가는데 제가 이 강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하고 전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함이 많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처음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남편 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아빠 시작하라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아요. 왜? 늘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족하니까 서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덴 동산 같은 우리 교회의 평안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도 같은 이 모델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순종의 자리를 잘 지켜서 아름답고도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이 코로나 세월에서도 에덴 동산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